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자,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먼저 문을 여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이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생활 방식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 이 야고보서 5장에는 일상에서 겪는 문제들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풀어야 되는가, 그런 구체적인 방법이 열거되어 있어요. 예를 한번 들면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근데 이걸 이제 우리 번역본으로 보면 두 가지가 돼 있죠.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한다. 그러면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은 찬송하면 안 될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즐거운 사람은 기도는 하지 않고 찬송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고난이라는 것은 살면서 겪는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저쪽 밑에 말로는 성가신 일, 또 휘둘리는 일, 몹시 잠 못 이루는 그런 복잡한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게 고난이에요. 근데 그런 고난이 인생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되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어디 찾지요? 용한 데 찾아가죠. 그럼 용한 데 찾아가면 어떻게 그렇게 잘 맞춰요? 여러분, 마귀도 하나님이 한 분인 거 알아요. 그게 뭐 점쟁이 같고 귀신에 집히지 않은 자도 하도 사람을 많이 겪으면 다 그게 보이나 봐요. 문제가 있으니까 질 찾아왔지 문제 없는 사람이 점쟁이를 찾겠어요? 무당을 찾겠어요? 그러니까 그 심리에 인간에게 공통된 어려움이 다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 찝는지 쪽제비인지 다 그래요. 핀셋 같고 쪽제비 같고 다 그래요. 어려울 때 찾아가면 다 그래요. 이미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문 열린 그 사람을 이렇게 살펴보고 얘기를 거들어 주는 건 아주 쉬운 일이에요. 근데 그런데 이제 찾아가고 이건 내가 부닥거리라도 하나 해야 되나? 그리고 옛날에 이게 들었던 얘기들이 있잖아요. 야야야, 너 이름이 나빠서 그래. 이름을 바꿀까? 그리고 요즘 왜 파묘를 그렇게 자꾸 파는지 모르겠어요. 몇 자리가 잘못돼서 그래. 몇 자리를 못 옮기니까 비석이라도 좀 바꿔볼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푸는 게 아니래요. 또 예수 믿는 분들 좀 어려우면은 밤낮 없이 자꾸 금식. 여러분, 금식은 만능이 아니에요. 금식은요, 항상 우리 이 목사님이 아주 금식에 대한 명쾌한 영적인 답을 내리셔요. 금식은 나를 회개할 때, 내 죄를 회개할 때 필요한 거지, 문제와 사건을 해결하려고 금식하는 거, 그건 정말 몸도 망치고 마음도 망치고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금식하는 것도 그 해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뻑하면 금식하지 마세요. 정말 그 고난을 겪으면 성경이 말하잖아요. 고난은 기도로 푸는 거래요. 그래서 일단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그래서 서점에 가서 따라하는 기도 같은 거 사갖고 따라해요. 그거 안 돼요. 그건 그 사람이 하는 기도지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찬송가에서 배울 게 많아요. 내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플 때 집에서 아휴 그러면 탄식이요. 근데 힘들고 괴로울 때 교회 와서 어휴 그러면 기도요. 이 차이를 아시나요? 그러니까 고난받고 힘들 때는요, 나는 혼자 기도할게 그러지 말아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 그런 얘기가 힘들고 어렵고 뭐가 안 풀리고 정말 미칠 것 같은 내 인생
이 모난 이 내 팔자 이런 생각이 들을 때는요, 혼자 앉아서 탄식지 말고 주님 십자가 있는 주님의 제단에 나와서 탄식하고 고통하고 구르고 견디지 못할 그 아픔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로 푸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정말 눈여겨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기도를 잘하나, 어떤 분이 기도를 꾸준히 하나, 그리고 내가 기도 제목을 줘도 소문을 안 낼 사람 이렇게 다 찾는 거예요. 그걸 살짝, 집사님 나 힘들어, 그것만 해도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차려요.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돼. 그냥 집사님 나 힘들어, 그것만 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차려서 주님께 기도할 때 그를 기억하면서 주님 그 힘든 얼굴이 웃음이 오게 하소서. 그럼 주님 다 알아듣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연을 열거한다고 기도가 아니라 표정만 나타내도 다 기도하는 사람끼리는 통해요. 그렇죠? 다 안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오면, 어려운 일이 오면 울며 탄식할 게 아니라 기도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의 순간순간 기도하다 보면 생각이 풀리고 마음이 풀리고 응어리가 이렇게 녹아요. 그러다 보면 때때로 마음이 순간순간 갑자기 즐거워져요.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즐거우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기뻐하면 안 되는데. 그게요 카타르시스예요. 세상에서 국어 시간에 카타르시스라는 단어를 배웠을 거예요. 카타르시스가 뭡니까? 무슨 일을 겪었을 때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감정을 뭔가 이렇게 쏟아내요. 그러면 이게 속이 풀려요. 살짝 풀려요. 그게 카타르시스예요.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가서 그만 울어, 울지 마, 이게 제일 바보 같은 소리야. 실컷 울어. 울어야 풀려요. 그 이별의 아픔, 그것도 보통 이별이 아니잖아요. 사별의 아픔인데 그게 안 울면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냥 옛날에는 신앙적이고 천국을 네가 안 믿느냐? 왜 천국 갔는데 기뻐해야지. 그러면 그런 사람 죽으면요 하나도 울지 마세요. 나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보고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때 실컷 울고 나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갑자기 마음이 조금 시원해져요. 그 안 겪어본 사람은요 아직 인생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막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어렵고 나도 같이 따라 죽어야지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고통스러울 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실컷 오랜 세월 이렇게 오랜 시간 울고 나면요 이상하게 속이 확 풀리면서 갑자기 시원해지는 그 순간이 있다고요. 그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즐거움이 있을 때 그때는 어떤 포인트냐? 찬양의 노래를 부를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나 찬양은 같아요, 맥이. 하지만 그때에 따라서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는 기도를 하는 거고, 기도하다가 그 순간순간 카타르시스를 경험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이 좀 풀리면 그때 또 찬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삶의 문제를 풀어가라. 그렇게 얼마나 성경은 친절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건강해지고 이길 힘을 얻고 버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을 보세요. 살다 보면 병에 걸릴 때가 있잖아요. 자꾸 살다 보면요 시장 가는 시간보다 병원 가는 시간이 더 많아져요. 살다 보면요 뭐 이렇게 일하는 시간보다 병원에 가서 대기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져요. 이걸 아직 공감하지 않는 연령대면 여러분 진짜 축하합니다. 자꾸 살다 보면 여기저기 몸이 자꾸 무너져 내려요. 우울도 해줘요. 자, 너희 중에 그렇게 병든 자가 있느냐? 그때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 장로들, 그러니까 요즘 식의 장로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약을 보면 거기에 교회 직분이 맨 나와요. 장로, 감독, 또 목사, 집사, 이런 직분이 나와요. 사실 근데 성경엔 목사라는 말이 없어요. 원래 원문에는 목사라고 번역한 그 단어는 목자와 교사예요. 그래서 목자의 목과 교사의 사자를 합쳐서 목사라고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공식 명칭은 장로, 감독, 집사예요. 근데 이것이 요즘 교회에 있는 그런
직분이 아니에요. 현대식 장로나 권사나 집사 이런 직분은 종교개혁을 했던 칼빈 이후에, 칼빈이 그렇게 가르치면서부터 평신도에게도 성직이 있다. 그래서 생긴 것이 현대식 장로, 집사, 권사 이런 직분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집사나 장로나 이 감독 이런 건 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 5장 14절에 나오는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 말은 병이 걸리면 혼자 해결하지 못한다. 그때는 교회 목사님을 청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이 기름이라는 것은요 참기름, 콩기름 그런 게 아니라 올리브유를 말해요. 올리브유를 가지고 무슨 이것이 치료에 효과가 있다 없다 그게 아니라, 이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그 약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 중에 올리브유가 대표적인 약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올리브유를 사다가 이렇게 바르라 이게 아니라 치료를 하라 이게, 의학적인 치료를 하라. 그리고 그를 위하여 어떻게 하냐, 기도를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병에 걸려 앓게 되거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치료를 합니다. 기름을 바르면서 치료를 하고 동시에 기도도 받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자기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의 종 목사님을 청해서 그 목사님이 그 병에 걸린 사람을 위하여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든 사람 입장은 기도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 기도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병에 걸린 분들을 위해서 정말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의 기도 방식은 자기가 기도하는 것이라고만 알지, 그래서 기도를 개인화, 개인주의화 시키는 그런 경향이 지금 강해요. 하지만 기도는 나 스스로 알아서 본인이 하는 기도도 있지만 교회 장로들, 곧 목사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영역도 여기 야고보서에 분명히 이렇게 적시되어 있어요. 교회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뭐 목사님이 기도가 내가 왜 필요해? 내가 기도 잘하면 되지. 이게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자기가 그냥 알아서 그냥 자기가 그냥 믿으려고 하는 생각이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뭘 못해요. 약해요. 때로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여러분이 필요할 때는 목사님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해서 그 목사님의 기도를 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굳이 왜 이 성경에다가 그냥 믿는 자 아무에게나 기도를 부탁해서 기도를 받아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도들끼리는 함께 모여서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주의 종, 교회 장로님,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 혹은 그 병고침을 베푸는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은 그런 교역자, 이런 목회자는요 필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병에 걸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의무와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생각할 때 이렇게 성경에 터잡아서 생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안 하면요 많은 분들이 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속에서 고통하고 힘들어해요. 항상 성경이 말하는 대로 생각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풀어나가는 지혜를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기도 원리를 알려준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해요. 15절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제가 늘 강조하죠. 성경을 볼 때는 문맥이 중요하다고요. 14절을 얘기하지 않고 15절만 갖고 얘기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너희들은 믿는 자들이잖아.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믿는 자가 드리는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줄 알아요. 그러다가 사건을 벌이고 문제를 일으켜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회 기도를 하기 전에
미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달구잖아요. 제가 기도를 달굴 때 뭐를 구하겠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 기도를 할 때 믿음의 기도를 하게 하소서, 믿음을 담게 하소서.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막 표현하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의사가 포기한 자도 건져주시고, 의학적으로 접근이가 불가능하다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그 믿음을 먼저 나에게 주시고, 저도 인간이잖아요. 그래도 책 몇 권 봤던 인간이잖아요. 공부 좀 했다는 인간이잖아요. 그런 제가 이성적인 생각을 못 하겠습니까? 합리적인 판단을 안 하겠습니까? 제가 철학책을 안 읽었겠습니까? 과학도서를 모르겠습니까? 그런데도 기도할 때, 목사로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잖아요. 하나님이 못 고칠 병이 없으시잖아요. 그 믿음이 목사에게 없는데 병에 걸린 성도들을 어떻게 위해서 기도해 줍니까? 그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기도하겠죠. 아유, 병도 고치신 하나님, 저들이 믿거나 말거나 이건 고치신데 말든지 이건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교회의 목사는 병에 걸려서 신음하는 성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할 때 목사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자기 목사 자신이 내가 기도한 저분들을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믿음이 없이 내가 기도하면 그거야말로 위선 아니고 그거야말로 거짓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찰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목사가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때로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믿음이 차야죠. 하나님, 오늘도 성도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오늘도 병에 걸린 자가 고침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인생을 만져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지은 죄가 있거나 믿음이 약하면 감히 하나님께 내가 지금 앓고 있는 병 고쳐주세요,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못할 경우가 생겨요. 한번 아파보세요. 의사 말이 더 끌리죠. 주변 사람들이 더 못나, 그 병은 꿈깨, 어떻게 고쳐, 이런 말이 더 끌리죠. 근데 하나님은 허황된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나만도 똑같았어요. 나만이 선지자를 찾아왔는데 자기 나라에서 난다긴다는 모든 의사들도 포기한 병자요. 우리 성경은 문둥병자라고 되어 있는데 납병 환자.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납병 환자, 문둥병 환자는요, 악성 피부질환 환자예요. 자기 나라에서 고칠 자가 없었어요. 그래도 자기가 왔던 이스라엘보다는 자기 나라가 더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의사들도 못 고치는 병인데 한국에 와서 지금 의사도 아닌 하나님의 종을 찾아와가지고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저기 사우나에 가서 몸을 씻으시오, 그래도 이게 시원찮을 판인데 요 옥개천에 가갖고 7번 담갔다 빼라 그러니까 누가 그 말을 믿겠어요? 거기 지저분한 개천에 들어가고 몸을 담갔다 뺐다 하라니까 나만이 화를 버럭 내잖아요. 그럴 때 옆에 있던 종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저기 땅을 파고 거기 속에 들어가 있으라 그래도 들어갈 판인데, 이거 성경은 없는 얘기지만 지금 물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그걸 안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믿어야 본전이니까 한번 해보십시다 해갖고 했어요. 그랬더니 건져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몸이 싹 났어요.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이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성경이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진짜로 일어난 기적이든지, 이런 게 믿음의 영역이고 역사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 사명은 안 맡겨요. 일반 성도에게 이 사명을 맡기면 일반 성도들,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라 예수 믿는 무당들이 다 돼. 그래서 막 간판을 달고 다니까요. 나는 피부병 전문 나는 외과 전문, 별짓 다 할 거예요. 그게 아니죠. 목사는 영혼을 책임지고 영혼을 하나님께 세우는 자들이거든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러한 상황이지만 고쳐주십시오.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주께서 그런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병든 사람을 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혹시 하나님과의 그 사이에서 그가 그릇되게 행한 죄가 있더라도 용서해 주신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꼭 내가 죄를 져서 내가 회개해야만 용서받을 줄 아는데, 목사님이 그 어려움에 처한 자가 있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까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이거를 교회에서들 잘 안 가르쳐요. 병도 고침받고 영적으로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도 회복이 됩니다.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목사가 누구를 위해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죄 지은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고침을 받고 회복됐을 때 목사가 남아있으면 그건 가짜요. 하나님이 남아야죠. 예수님이 남아야죠. 주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해야 되죠. 성도와 목사님과의 이런 긴밀한 영적 관계, 이 부분이 요즘 시대에 상당히 많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개인의 경건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강조합니다. 요즘 여러분, 그러나 신앙은 결코 혼자서도 잘해요. 그런 영역만 있지 않습니다. 혼자서도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예수님의 종노민 저 같은 목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 이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우리들이 인간 세상, 사회에서 생활하는 그 일상이나 또 그 일상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고난이나 또 병을 걸렸을 때 질병을 푸는 방법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회개도 하고 기도도 제법 잘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해서 봐야 할 부분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야고보서 5장 16절 본문입니다. 요거를 보기 위해서 제가 앞에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오늘 내용은 지금부터가 본격이요.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제가 이 16절을 강해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까 앞에서 읽었던 목사님을 모셔서 기도하면 병이 고친다고 하더니 또 여기 또 우리끼리 서로 고백하면 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건가? 이렇게 또 착각하게 돼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헷갈리게 쓰질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가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한글 번역 성경 대신에 성경 원문을 직역해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구절입니다. 어떤 교파나 교회에서는 실제로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끄집어내다가 그러므로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라고 했다면서 교회로 모인 회중 앞에서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런 고백을 시켜요. 여러분, 나는 이러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게 옛날 그 공산 괴뢰군들이 쳐내려와가지고 주민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자아 비판을 시켰던 것과 뭐가 달라요? 심지어는 교회 회중 앞에서 죄를 고백해야 이 말씀에 있는 대로 병을 고침받는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요. 그래서 병에 걸려 시달리는 사람들을 회중 앞에 세워갖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다 해갖고 네가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를 다 얘기하게 해요. 이 죄라는 게 얼마나 더러운 게 많은데 그걸 다 고백을 해야 병 고침을 받는다고 하니까 병에 걸린 사람은 또 그렇게 해야 낫는 줄 알고 또 그냥 하잖아요. 못을 삶아 먹고 끓여 먹으면 병 고침 받는다 그러면 못을 사다가 끓여서 먹는 것이 인간인데 인간 심리를 악용한 거 얼마나 우스운 짓입니까? 근데 이런 구절을 그렇게 악용을 하면 안 돼요. 성경은요 항상 충실하게 잘 읽고요 정말 바르게 해석해서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이 원칙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개인이 지은 죄를 성경은 절대로 불특정 다수인 여러 사람 앞에서 고백하라, 이런 식으로 가르친 적이 없어요. 저는 꽤 법정을 많이 들락달락했어요. 몇 년 동안, 한 10년 넘게.
변호사라 법정을 들락날락 한 게 아니라 하여간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남이 하는 재판도 많이 봤어요. 민사재판, 형사재판 다 봤어요. 근데 법정 가면 나쁜 게 거기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피고자 서 있면은 검사가 형사재판은 그 기소 이유를 읽어줘요. 그러면 더러운 죄 목이 발표되고 그 죄의 상세한 내용이 다 그 법정 앞에서 판사 앞에서 검사가 읽어줘요. 아우, 듣기 민망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저 여자와 이 남자가 불라불라 뭐 어떻고 어디에서 몇 번 만나갖고 뭘 어떻게 하고 저쩌고, 아우, 막 그냥 막 혐오스러운 얘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더군다나 살인 사건이나 강도 사건은요, 그 기소 내용을 듣는데 막 쭈삣쭈삣 서요. 와, 궁금하면 법정 가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민사법정은 더 웃겨요. 뭐 그냥 사돈의 발정까지 얘기하는데 그럼 법원에서 하는 얘기요. 근데 교회가 법정입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으러 모인 사람들이 그 시간을 쪼개서 이 교회에 왔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어떤 사람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들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만일 이 구절을 가지고 공개 회개를 주장한다면 그것은 이 성경 본문 말씀을 크게 오해한 겁니다. 그럼 이 야고보서의 이 16절 말씀은 도대체 원문에는 어떤 뜻인가요? 궁금하죠? 그 제가 원문에서 번역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여기 우리 원문에는 병 낫기라는 말, 병이 낫기를 위하여라는 말이 원문에 보면 이아오마이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좀 어려운 단어죠? 이아오마이. 이아오마이는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나 몸을 회복하다, 마음이나 몸을 치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아오마이를 위해서는 서로 상대방의 잘못을 용납하고, 죄가 아니라 잘못을 용납하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사자인 서로 양작만 서로 그 두 당사자 간의 잘못을 용납하고, 그리고 당사자들 그 서로 상대를 위하여 기도해줘라. 의인 한 사람의 기도는 매우 강력한 효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15절에도 죄가 나오고 16절에도 죄가 나오지만 이 15절의 죄는요, 원문으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로서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벌어진 틈, 그걸 뜻하는 죄예요. 이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요. 목사님을 초청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틀어진 틈, 지은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강도질하고 목사님 초청해서 죄 용서를 기도하면 그 강도질이 용서되는 게 아니요. 이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를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16절의 죄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요, 파라프토스라고 해갖고요, 이 파라프토마라고 해서요, 이 파라프토마라는 말은 뭐냐면, 이 파라라는 것은 옆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수평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저질러지는 관계를 깨지게 하는 잘못을 뜻해요. 그 여러 가지가 있죠. 거짓말도 그렇고요, 속이는 것도 그렇고요, 사기치는 것도 그렇고요, 도덕적으로 나쁜 짓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에게 지은 죄는 본인이 회개하거나, 몸과 마음이 약하고 지쳐서 힘겨울 때 교회의 목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대요. 그렇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저질러진 잘못은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에 서로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리고 그렇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상대방을 용납해주고, 용납이라는 것은 받아주고, 서로 상대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해결되는 거예요. 미량 그 영화처럼 상대방은 생각도 안 하는데 내가 괜히 천사처럼 내가 네 죄를 용서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피해를 본 사람과 피해를 입힌 사람, 이 두 상대방이 서로가 어떻게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은 피해를 입힌 사람한테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그때 정신이 어떻게 됐나 봐, 그때 내가 좀 어려웠어,
내가 사실은 마음을 안 그런데 내가 좀 그랬어, 이런 걸 인정하고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하고 얘기해주면 상대방이 그거를 그래도 너는 용서를 못해 이놈아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걸 좀 그런 사정을 용납해주고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의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의인은 나만 잘났어, 나만 의로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의를 상대방에게 흘려 보내주는 거잖아요. 죄로 인해서 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용서하시는 마음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흘려보내주는 거, 그게 의인이요. 그런 의인이 드리는 그런 기도는 매우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는데요, 이런 게 관계 회복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대단한 거죠. 이런 것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고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일상에서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들을 슈퍼맨으로 원더우먼으로 만드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비가 막 안 오는데 오 주여 땅에서 비가 오도록 풉니다, 비가 쏟아지게 하고 막 눈이 오게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인생 살면서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한 가족인데도 서로 맺히기도 하고 풀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저 맺힌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푸냐고요. 하나님, 내가 저놈을요 후려가지고 저놈이 상처받았는데 저 상처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요. 땅에서 풀어야죠. 가서 빌든지 엎드리든지 이 많은 몽둥이를 가서 나를 그냥 속이 풀릴 때까지 좀 패시오 이래서 푸든지, 하여간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리고.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얘기해줘. 난 당신한테 상처받아서 정말 못 살겠어, 난 너무 괴로워, 뭐 맞아 죽더라도 표현할 건 표현하라. 그래서 매면 매는 거죠. 뭐 그래야 하늘에서도 하나님 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너 감히 내 자식을 건드렸어 이러고 혼돈에 끼시지, 땅에서 것은 땅에서 풀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교훈이에요. 참 어렵죠. 쉽기도 하고. 땅에서 지내는 이생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는 매고 푸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그러니 내가 먼저 문을 여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물론 우리 혼자서 오지랖 넓은 사람처럼 하고 다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또는 무턱대고 허허실실 속없이 바보처럼 살라는 뜻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매고 풀리는 권세를 잘 사용하여 지혜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문을 여는 자가 돼야 돼요. 많은 방식이 있지만 오늘 저는 문을 열 수 있는 3마디 말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앞에서 시간을 다 써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할 시간은 없고 3마디 말씀만 알려드릴게요. 같이 한번 합시다.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이게 문을 여는 열쇠예요. 고마워 하는 미안해 하는 말은요, 관계가 열려요. 열심히 살다 보면 나는 다 잘하고 최선을 다해 뼈 빠지게 노력하는데,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야, 내가 이만큼 이상 어떻게 더 해? 내가 어떻게 더 최선을 다해? 근데 상대방이 내 마음을 몰라주니까 막 서운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때 서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사실 내가 참 미안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내 자존심이 차마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해요. 그러다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 10년 지나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럴 때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미안해,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한국 남성분들이 죽기 전에 가족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한마디씩 있대요. 그걸 누가 알아보니까 미안하다는 말을 좀 하고 싶대요. 근데 죽는 순간에도 그걸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 눈을 못 감는데도 몸이 막 죽어가니까 말도 못하고 그냥 왜? 하고 죽는 거래요. 미인데 그게 왜? 이러고 죽는 거래요. 죽어서 죽을 때 하지 말고 그냥 살아있을 때 용기를 가지고
그것도 막 거칠게 감정 불지 말고 그냥 힘 다 빼고 조용히 미안해 한번 하자고요. 이게 문을 열어줘요. 한번 해봐요. 성경에 나와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우리말이 참 어려워요. 이 다툼이 무슨 뜻이냐면 이기심, 자기만 하는 이기심. 허용이라고 번역했는데 허용이 뭐냐면요, 오만불손함이에요. 오만불손함. 아무 일이든지 너만 알지 말고, 너만 네 감정만 생각하지 말고, 네 기분만 생각하지 말고, 네 기분만 따지지 말고, 그렇게 오만방지하게 오만불손하게 굴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미안해 한번 해보자고요. 그게 문이 열린대요. 안 열리면 많은 거지 뭐. 그래도 한번 해보자고요. 두 번째로 고마워. 다 해볼까? 그냥 시간 가도. 고마워. 이게 고마워하면 이제 교제의 문이 열려요. 고마워, 감사해. 이거 해야 되는데 넘어갑시다. 다음 주에 또 하면 되지 뭐. 성경에 나와요. 저는요, 성경에서요, 가장 아름다운 가정의 풍경을 그리라고 하면 잠언 31장 28절이에요. 들어보실래요?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여러분, 어떻게 자식한테 감사하다는 말 언제 들어보셨어요? 엄마 고마워, 아빠 고마워. 오늘 아침에 들으셨다고요?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시군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언제 칭찬한 게 마지막이었어요? 오늘 아침에 칭찬받고 오셨다고요? 정말 훌륭한 아내이십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가정에 감사가 있어요. 가정에 칭찬이 있어요. 아빠가 엄마를 칭찬해요. 자녀가 보니까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를 칭찬해. 그럼 그 자녀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도 칭찬받을 수 있을 거야.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20장 2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대요. 그래서 세 번째 단어가 사랑해예요. 사랑은 만능 열쇠예요. 마음의 감성의 문이 열려요. 근데 앞에 전 단계가 있어야 돼요. 사랑해라는 말 할 때 미안해도 없고 감사해도 없고 갑자기 사랑해부터 시작하면 이런 짐승이 다 있나, 이런 괴물이 다 있나 그래요. 미안해. 그래서 상대방과의 어떤 관계의 문이 열리고, 고마워 그러면서 서로 이제 사귐을 갖는 문이 열리면 그때 사랑해. 그래서 감정의 마음을 전하면 감성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알려주신 놀라운 행복 열쇠요 법칙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간을 거치면서 한가위를 맞이하잖아요. 친척도 만나잖아요. 어른들도 만나잖아요. 자녀들도 만나잖아요. 언제 결혼할래? 돈을 얼마나 벌었어? 사업은 어때? 그런 거 묻지 말고, 내가 보니까 참 자네한테 미안한 게 많아. 미안해. 아유, 어른, 장인어른 뭐 미안한 게 뭐 있어요? 내가 더 미안하죠. 그러면서 친해지는 거 아닙니까? 술은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너무 그렇게 해도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야. 그 다음에 고마워. 수고했어요. 며느님이 수고했어요. 며느라 참 고마워. 네가 이렇게 네 집도 있는데 우리 집에 시집 와서 이렇게 명절 때도 얼마나 가고 싶겠니? 참 고맙다. 얼른 그 정도까지만 하고 빨리 집에 가봐. 얼마나 좋아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반대도 있어요. 어머니 고마워요. 이번에는 제가 시댁에서 일을 다 해야 되는데 우리 집부터 가게 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해. 저가 너무 꿈을 꾸나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 행복한 가정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이걸 덕을 세운다고 그래요. 성경의 표현으로는. 먼저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도 열어주시고 성공의 문도 열어주시고 형통의 문도 열어주실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님들 삶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들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병도 고침받고
문제도 해결되고 관계도 회복되고 삶 가운데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천국을 맛보아하는, 그래서 가정의 감사와 하는 칭찬과 그리고 사랑과 선행이 넘치는 격려하는 모습이 풍성한 그런 가문, 가정, 개인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